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지난주 18장 큰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세상의 애도, 최종 운명 이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어갑니다. 살짝 이어가는 부분이 19장에서는요. 바벨론 첫 번째 주제는 하늘의 성도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로 2절 19장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지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믿는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 영광, 존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게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구원도 있고 영광도 있고 존귀도 있고 권능도 있고 최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음녀는 이 세상을 사실을 부패시킨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고 그 심판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또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바벨론 음녀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야 됩니까? 이런 거 보시면 하나님이 갚아야 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 갚다, 복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복수가 우리까지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래 참는다 그러면 너무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마치 악인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부자들이라든지 잘 사는 사람 보면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한 거 맞아? 이렇게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감사할 수 있다고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음녀가 이 불호수에서 연기 내면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도 사형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형벌 아닙니까? 근데 죽어서 둘째 사망도 똑같은 사망이에요. 아니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둘째 사망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사형보다도 영혼의 사형이 정말 무서운 형벌임을 알고 우리가 이 음녀의 형벌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로 5절 또 24 장로와 내 짐승이 엎드려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fear 아니면 또 terror라고 하면 horror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이렇게 공포라는 단어로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두려움은 우리가 연쇄 살인범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공포고 그런 공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두려우는 공포이기 때문에 그거는 혐오감이라고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또 이거 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어떡할까? 이런 좀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교회라든지 이런 걸 떠나면서 세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야, 이렇게 됐다가는 하나님한테 진짜 한 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해야지 사실 우리가 안 하거든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율법이라고 이렇게 주신 것들 있잖아요. 율법 한번 공부를 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율법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막 이 물에 가서 씻고 막 깨끗하게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법으로 주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던 싫던 근데 그게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잖아요. 애들 오면 뭐라 하면 바깥에서 오면 야 화장실 가서 비누칠 하면서 손 깨끗이 닦고 그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권유 뭐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데 우리 정말 어린 아이일수록 권유가 아니라 이건 강제성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제성을 줘서 유대인들을 지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전에 흑사병이었을 때 죽지 않았답니다. 유대인들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잘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들은 이게 율법이니까 깨끗이 씻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들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은 안 죽냐 흑사병에도 전염병에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 깨끗이 씻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아주 큰 차이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곧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6절로 7절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음성이 들어오면 좀 전투기 지나갈 때 소리가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잠깐 살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밭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늦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때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날 때 왜 일어나냐면 전투기가 지나가니까 전투기가 탁 지나가면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천둥 소리 같아서 무서워서 깨고 울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때 어렸을 때 이게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두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은혜롭게 우리에게 지금 음성으로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뭐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은 은혜롭게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렁찬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예수님의 아내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잔치가 나옵니다. 이거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아내가 누구로 보이세요? 예수님의 아내. 네, 그죠. 성도 또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성도들이 이루어진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예수님하고 혼인시킨다, 결혼시킨다. 그래서 너네는 거룩해야 된다. 그 처녀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디 파티에 참석하려도 그 초대권이 있어야지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 초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초대장은 예수님의 예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예복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들의 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왕은 하나님이겠죠.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이제 결혼식 손님들을 와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딱 갔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 안에.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예수님 너는 안 믿고도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 이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에게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둠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이를 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면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소고기 먹는 거래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하십니까? 소고기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암만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먹고 나서는 그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좀 약간 그 기분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땅에는 영원함이 없어요. 그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없는데 영원하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왜 단어는 있을까요? 어딘가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예복, 결혼식 예복을 꼭 입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그죠? 아까 말하는 예수님의 아내들이 뭘 입고 있어요? 성도들의 의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니라 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성도들의 의를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롭게 의로운 생활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라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육신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해도 돼. 세상적인 즐거움, 그런 뭐 우상숭배, 음행, 살인, 거짓말 이런 거 해도 된다고 막 자꾸 그래요. 그 정도 선은 해도 돼.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유혹에 빠져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혹시 떨어져 나갔어도 우리가 자꾸 그들을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같은 시간에 우리 자신도 우리를 살펴서 나 또한 유혹에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그들에게 다시 설득해서 돌아오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똑같이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이 좋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이 좋습니까? 다윗처럼 그런 용사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놀라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추종하는 것을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한테 좀 약간 말을 잘해서 듣기 좋게 나를 위로해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듣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순간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도 어떤 목사가 유명하냐면 그 위로를 잘해주는 목사들이 아주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위로를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있는 그대로 잘 배달하는 게 더 좋은 목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가 과연 뭐냐라고 생각할 때 목사는 메신저가 아닌가. 메신저가 뭡니까?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메신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상품을 아주 곱게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게
그게 목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목사, 제가 택배 기사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이 잘 포장해서 참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루이비통에다가 제가 넣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준다고 이 루이비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제가 루이비통 이 박스에 넣어서 여러분들 준다고 이게 10,000원은 10,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덧붙여라, 추구해라,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치는 누가 정합니까? 가치는 택배 기사가 정합니까?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정합니까? 보내는 사람이 정하는 거죠. 가치는. 택배 기사는 뜯어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그 권한을 넣어 주셨는데 그걸 자꾸 걷다가 자꾸 뭐 이렇게 저기 MSG 뿌리라 그런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과대 포장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과대 포장을 그죠? 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끝에 보세요. 저게 과자는 요만큼인데 박스는 저렇게 커요. 이게 과대 포장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진짜 저렇게 큰 거예요? 네, 저걸 이렇게 과자를 다 한쪽으로 모으면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사실은 과대 포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추종하고 그 자체가 저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명한 사이비 이단 종교 교주들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좀 유행이 지났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I am 신뢰해요. 얼마나 엉터리 영어입니까? I am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있지 않고 실내에 있으면 I am 신뢰해요. 이렇게 또 농담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저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틀리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인간이란 거는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추종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추종합니까? 맹신을 할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봐요. 의사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봐도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진짜 인간적으로는 참 똑똑한데 저 민주당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뭐 저거에 뭐 돈이 되니까 저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열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가짜인 거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누굽니까? 목사죠를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여러분도 목사의 열매 행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교주들 보세요. 그들의 행실이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무소유하라면서 자기는 풀소유하는 게 그게 그들의 행실 아닙니까? 그 민주당 그 정치인들 맨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금고형인가 그 나오면 이제 재판에서 나오면 다시 정치인들이 다시 반납하는 걸로 지금 한동훈 그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은 그 아무도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얘네들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44% 뭐 41%의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뭐 제가 그렇다고 우파나 국힘당을 지지하는 뭐 무조건 맹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완전 악인 그 단체 그를 반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차선책이라고 보시는 게 많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이게 육신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술취함, 흥청됨도 있어요. 음주운전하는 정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열매를 내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지금 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의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예복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원의 영이니라 하더라. 지금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천사한테 이제 이렇게 절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천사가 뭐랍니까? 워워워워 하면서 그래. 야 나한테 절하지 마. 나 경배하지 마. 오직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야. 천사인 나도 너하고 같은 존재야. 같은 동료야. 동료 성도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에서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합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25절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하시면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된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결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뭐 나는 널 죽어도 끝까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죽으면 다시 결혼하셔도 됩니다. 우리 문영재님이 자꾸 신경 쓰이는데 내가 먼저 죽어도 내 아내는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배우자 죽으면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꼭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 안에서만 결혼을 하시라고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데려가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유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 안 된다. 우리 엄마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좋지 않다라고 우리 유진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우리 유진이 딸의 입장이고 엄마 입장은 또 틀리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될 것 같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뭐 하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빨리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좀 추종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노래 잘하는 사람 딱 보면 어때요? 야, 어떻게 신의 목소리 같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나도 좀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좀 약간 경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아이돌도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영화 배우라든지 그걸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외모가 뛰어나고 막 빛이 난다. 모세의 얼굴처럼 저렇게 빛난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꾸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 조심해라. 경배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동료야. 그러니까 경배하지 마. 그래서 오직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말 잘하는 목사, 뭐 교주들, 뭐 아니면 연예인들, 여러분 쉽게 여러분은 혹하죠? 절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누구죠? 백마 타고 오시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고 불립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아마게돈 전쟁에서 저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쟁으로 이기시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흰말 타고 백마 타고 온다고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백마를 꼭 타고 오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니 저기 무슨 유명한 교주들부터 제일 제가 그랬잖아. 성공한 사이비 교주가 누구다? 김정은이다. 근데 김정은을 이렇게 타는데 제가 딱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저거 이건 동물 학대 아닌가.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저게 말 위에 타는 게 저건 지금 한 2톤 가까이 돼 보이는데 저렇게 말 위에 타도 되는지 저게. 그래서 좀 저기 동물 보호 단체는 왜 가만히 있는지 저기 김정은 저 동물 학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딱 맞구나. 예수님 말씀. 이게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꼭 이렇게 흉내를 내요. 예수님 흉내내는 모조품 이런 단체들이 많은 이유가 예수님이 딱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 자기가 그리스도랍니다. 내가 예수야 하면서 오는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들이 꼭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진짜 예수님 오시면 다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모두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심판하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19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피에 담근 옷은 성도들의 지금 순교자들의 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는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이 창조자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신약에 와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난 당신 말 믿어. 이 말 난 당신 믿어. 하고 동일한 말이 뭐예요? 난 당신 말을 믿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실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 사람 말이 실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과 그 사람이 동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말과 이렇게 좀 약간 말과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일례로 술은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돈봉투는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돈봉투를 받으면 그게 뇌물이거든요. 근무 시간에 코인을 했지만 근무태만이 아니다. 말이 되냐고요. 혼자서 보복 운전했지만 내가 운전한 거 아니다. 아니 혼자 운전했는데 무슨 거기에 내가 운전할 뭐 AI입니까? 자동 운전이에요? 증명서 조작해서 부정 입학했지만 불법이 아니다. 관례다. 이릅니다. 민주당 얘네들이 좌파들이 양심이 참 좀 쉽게 얘기해서 양심에 털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양심이 없구나 참. 이렇게 인두로 지져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거의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왜냐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면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하나님 믿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이슬람교라든지 많은 종교 단체들이 예수님을 그냥 의인으로만 보고 그래서
대단한 뭐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WCC 종교통합. 얘네들은 네가 믿고 싶은 종교 다 믿어도 돼. 다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은 틀려도 꼭대기에서는 다 천국에 다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이 다 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 기독교라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내둬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득하려고 해보지만 끝에 안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강제로 뭐 어떻게 팔을 비틀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고, 왜냐면 믿음이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하는 거지. 근데 각자가 선택하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건 뭡니까? 가장 안전한 성경적으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상상으로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4절로 15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재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검이 나오고 그 성도들은 뒤를 따르고 그러면 이렇게 재림 성도들이겠죠. 부활 성도들 따르고 근데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 몸에서 막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피가 포도즙 밟으면 이렇게 붉은 액이 나오는 것처럼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의 피가 그만큼 세상에 막 이렇게 많이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장면은 아주 무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절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그죠? 다 천사들이 다 신들이에요. 아니면 뭐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추종받는 사람들, 우상들이 다 신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들도 많죠, 신들도 많죠, 주인들도 많죠.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라고 해서 이건 내는 하나님이시고요. 원수들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통치하실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왕국을 세상을 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왕이 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짐승과 그의 군대의 패망입니다.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 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마게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군인들, 세상의 군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칼에 의해서 다 죽어요.
다 죽으면 그 시체들이 다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피는 포도즙처럼 막 퍼져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시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온 거죠. 새들의 밥이 된답니다. 새들이 와서 다 쪼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난다긴다 하는 세상에서 가장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는 어떻게 돼요? 새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새들의 밥.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께 줄을 서지 않고 자꾸 사탄에게 줄을 쓰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탄에게 자동으로 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 믿는 겁니까? 사탄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선택권이 다로 없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 잘났던 왕들, 대장들, 용사들, 말 탄 자들, 자유로운 자, 큰 자 모두 막론하고 결국은 새들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참 운명이 참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예수님 뭐 이건 제 상상 속의 그건데 예수님 딱 재림하면 어떤 일이 나올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딱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미디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구를 정복하려고 외계인이 왔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포심을 막 줄 것 같아요. 아니 외계인이다. 뭐 이건 뭐 제 상상 속에서 하는 건데 왜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이렇게 혐오감처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들의 운명은 결국 새들의 밥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줄을 잘 설 거 아닙니까? 바른 줄을 서야지 진리를 따라야지 악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어떤 전쟁 이름 뭐죠? 아마게돈 전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세요. 예수님이 사실 창조자신데 이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이게 덤비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지금 뭐라고 하나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지금? 그 여러분 만약에 날파리가 여러분 막 달려들면 살충제를 쫙 이렇게 뿌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무모한 지금 전쟁을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창조자에게 덤비는 짓처럼 이게 무모한 짓은 없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덤비다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예전에 배우셨잖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도 삼위일체라는 거. 사탄이 있고 마귀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이 있고 세 번째는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걔네들도 삼위일체. 근데 그 사탄 빼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들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많은 사람들,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자기의 신을 잃어버리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여지까지 믿었던 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을 잃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와 같냐면 장님과 같아요. 눈먼 장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눈먼 지도자들이 불호수에 빠지면 그 눈먼 자를 따랐던 사람들도 불호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도 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처럼 같이 지옥 불호수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 땅에 남은 시체들은 새들 밥이 된다. 그러니까 운명이 얼마나 참 초라한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줄을 잘못 서면 이렇게 된다. 이게 믿음을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구절이네요.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음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새들이 먹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구절로는 마태복음 16장 3절을 꼽았습니다.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늘은 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등이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건 거예요. 너네들이 슈퍼컴퓨터로 날씨 예측은 참 잘하는데 정작 너희 운명은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구분 못하는구나. 분별 못하는구나.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야지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다시 마귀를 믿거나 이런 적그리스도를 믿어서 앞으로 오는 이 형상에게 숭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연약하죠.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요. 이렇게 성경이 좀 만약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말로 좀 위로의 말로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우리 연약한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엄한 이런 말씀이 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과 뭐 이런 공감 이런 것보다는 좀 무서운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분별해라 이겁니다. 분별해야지. 너네들을 자꾸 이렇게 공감되고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넘어가기는 쉽지만 그래 잘못 넘어가다가는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악을 선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오직 예수님만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